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을 기다려오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요. 또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을 내어야 되고 또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막상 또 공부를 하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큰 감동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귀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한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로 이제 설명되어지죠. 구원자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신이어야 돼, 신적 존재. 두 번째로는 인간이어야 되죠, 인간. 세 번째는 의인이어야 된다, 의인. 그래서 신이어야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죠. 전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간까지.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확장 영역이, 신적 능력이 있어야지 전 지구에 존재하는 전 인류,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 구원자의 조건이 있죠. 요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인간이어야 전 인류의 죄.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께 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죄를 지었죠. 역적죄죠. 그래서 역적죄로 인하여서 육체 죽음. 그 다음에 지옥, 고통. 요 형벌이 주어지는데, 요 전인류의 형벌을 요걸 대신받을, 그죠? 대신해서 요 죄값을 치루어줄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형벌에서 면제가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죽어야 되고 지옥의 고통을 받으려면 인간이어야 되죠. 인간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면 안 돼요. 영으로 오면 육체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자는 반드시 육체인 인간의 모양으로 와야 됩니다. 짐승으로 와도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죄인이 이런 형벌을 받기 때문에 대신 이 형벌을 대신 형벌을 치르려면 여기에 속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존재는 의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를 보니까 하나님 볼 때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의인으로 사전 의인의 세 가지 한번 특징 설명했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것에 순종.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순종하셨죠. 율법의 성취했을 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조항을 성취한 건 아니에요. 율법의 조항은 몇 가지 어기셨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율법의 조항을 어기셨어요. 근데 왜 어기셨냐면 율법의 근본적인 본질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형식은 어기셨지만 율법의 본질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성취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성취.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고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 날 병자 고치는 거 이런 거는 율법의 조항에는 어긋나지만 율법의 본질에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안식일 날 미리삭 잘라서 제자들 먹었잖아요. 그 미리삭을 안식일 날 그런 거 하는 것은 율법 조항에는 어기는 것이 되지. 율법의 조항에는 어기게 되지만 율법의 근본적인 본질은 성취하는 거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율법을 성취하셨고요. 세 번째가 십자가의 순종.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거 거부할 수 있었죠. 그죠?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의인이 되냐라고 할 때 이렇게 성육신 하기까지 순종, 율법의 모든 의미, 본질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의인이 되신 것이죠. 모든 것에, 그러니까 반역한 인류에 비해서 모든 것에 순종하신 의인. 그러니까 의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순종과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인이 대속할 수 있죠. 대속.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고 의인으로서 죄인 대신. 그래서 의인으로서 이제 주는 거죠. 요걸 이제 했는데 지금 8과에서는 요걸 좀 강조하고 있죠. 요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요 인간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81페이지까지 했죠. 자, 이제 82페이지 살피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들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슈퍼맨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라고 할까요? 영화에 보면, 어벤져스, 그런 영웅들,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죠. 물론 이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는, 그런 걸 나타낼 때.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딱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81페이지 1번, 82페이지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동일한 생애 과정을 거치셨다. 다른 아기들처럼 태어나셨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죠. 소년기를 거쳐 장년이 되셨다. 그 밑에 이제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그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막 이야기하고 소년기를 거쳤죠. 그리고 이제 30세 이후에 세례 받으심으로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2번. 성령으로 말미암은 수태 외에는 다른 인간이 겪은 모든 삶의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부정모혈이라 그러죠. 남자와 여자에 의한 생물학적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태아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신적 능력으로 수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쭉 내용이 나오죠. 자, 큰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동일한 연약함을 지니셨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또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연약함, 이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다 아세요. 예. 감사하죠. 그죠?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는 서로 연민의 정을 느끼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예. 자, 봅시다. 지치기도 하셨으며 굶주리시며 목마르셨다. 이렇게 되는데, 지치셨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뒤에 이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이거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냐면 어때요? 피곤하였어요. 길 가다가 피곤하죠. 여러분들 낮에 피곤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옛날 2000년 전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해 뜰 때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쯤 되면 6시간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12시, 6시, 이제 6시가 뭐냐 하면 6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피곤하시죠. 예.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이게 뭐, 우리 다 피곤하죠, 그죠? 예,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 피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양제 드시잖아요. 바카스, 뭐, 이거 뭐 말해도 되나요? 예, 뭐, 하여튼 바카스, 뭐, 뭐, 아로나민 골드, 뭐, 비타, 뭐, 500, 1000, 뭐, 이런 거 마시고, 하여튼 뭐, 그런 영양제, 이런 거 먹듯이, 우리가 지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지치셨어요. 지치셔서, 이제, 우물 곁에 앉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굶주리시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목마르셨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셨죠. 그 다음에 인간 영혼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 내 종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한,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다 낫는데, 뭐. 저도, 자, 백부장이면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만 하면 다 되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다 낫습니다. 와,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우와,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있다니.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죠. 놀라셨어요. 놀라셨다. 그 다음에 기뻐하십니다. 요 이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냐면 70인의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요. 그들이 와서 이제 보고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기뻐하세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분노하심도 나오죠.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이렇게 자기 이웃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병이 나음을 받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쳤다라고 해가지고 병 고친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막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외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막 분노하십니다. 비통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으니까 어때요? 나사로는 늘 이렇게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뭐 말씀 듣기 좋아하고 막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개인 정으로 가까이 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살릴 걸 아시지만 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인간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런 걸 보고 마음이 비통하신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셨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심도 나오는데 이 괴로워하심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종려 주일날 뭐 종려나무 가지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뭐 사람들 환영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제 논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괴로워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제 성경 구절은 그 밑에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83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보시겠어요? 비통히 여기다라는 내용이 이게 뭐냐면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서 표현인데 에네브리 메사토라는 단어인데 진노와 화로 부들부들 떨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가슴 아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막 이렇게 죽고, 괴로워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내리기 전에 그 심령을 표현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그러나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은 하셔야 되고, 심판을 하려고 인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예. 불쌍히 여기다. 뭐 괴로워하셨음을 의미한다. 눈물을 흘리다. 죄를 짊어지는 사람으로서 죄와 죽음의 고통 아래 있는 인간을 향한 연민과 슬픔의 의미.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으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그런 인간의 고통받음에 대한 마음 아픔이세요. 예.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고통스럽죠.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한계로 인한 고통, 마음의 상처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직장의 어려움, 인간관계 사이에서 어려움, 이런 것들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예수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모든 걸 아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울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도 눈물 흘리신다니까요. 왜? 그거 아니까. 그의 주림과,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 외로움, 상처 이런 걸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탄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신이 인간을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십자가 앞에서 그런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봤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인간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제자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병자들 고쳤죠. 죽은 자 살렸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오병이어 막 했죠. 오병이어 막 했죠. 막 했는데도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 행할 때마다, 우와,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지? 그 옛날에 그 사람도 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자꾸 사람이라는 인식,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좀 잘 알지 못했어요. 예, 근데 그만큼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피곤해 하셨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사람인 거죠. 예. 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수가 어디서 공부를 했길래 저렇게 메시지를 전할까? 신기했다는 거죠. 형제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나중에 이제 다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고 야고보 있죠. 야고보.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이렇게 되는데 그 야고보와 유다 요 두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믿습니다. 자, 인간과 동일한 시험에 놓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 뒤에 이제 다시 요 내용이 또 뒤에 구절에 나옵니다. 자, 음식에 대한 욕구,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시험, 그 다음에 그의 남성됨을 통한 시험 등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하여튼 동일하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다 이기셨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 84페이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크게 고통당하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요 장면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수고와 헌신과 스트레스 이런 걸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때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교회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어떤 뭘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맡겼다. 그럼 뭘 맡기면 어떻습니까?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그죠? 이거 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니까 이게 너무나 큰 두려움과 부담으로 오시는 거죠. 십자가가. 당연하죠.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알고 아예 처음부터 모르면 괜찮은데 여러분 33세 될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 끔찍함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아시니까 어때요? 두렵죠. 고민되시고 근심되시고 피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승화시켜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신앙을 위하여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혹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어려움과 수고와 육체적 고통과 물질의 손해 이런 것들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마음은 피하고 싶은데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맡기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뭐 예수님이 이렇게 참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게 우리도 또 이해가 됐죠. 우리도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 죽음의 고통을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히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큰 고민을 하셨는가, 고통당하셨는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육체적 고통이 동반되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있기 전에 이미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액탐베이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떨리는 두려움이나 혼비백산하게 하는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묘사. 그러니까 놀라도 그냥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놀라서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막 인생이 절망 가운데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놀라움이에요. 슬퍼하사 아데모네인 혼란하고 불안하며 절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를 묘사하며 그러한 상태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피탄함과 수치 혹은 실망 등의 정신적인 괴로움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이트푸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단어를 해석을 했습니다. 고민하여 페릴리포스 깊은 슬픔, 생명을 위협할 정도. 그러니까 여기 심히 놀라며 슬퍼하서 고민하여 이 단어가 다 죽음을 바로 앞둔 사람의 그런 묘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죠. 왜? 인간이었으니까. 당연하죠. 자, 2번.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으로서의 고통.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 루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의인이시지만, 그러나 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서의 고통과 범인.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삭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완전한 인간이셨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삼위일체잖아요. 늘 함께 하셨고 창조 전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죠. 이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는 마치 그 삼위일체가, 이건 이제 비유예요. 비유적으로 마치 분리되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아들, 성자 예수님의 죽음, 이걸 목격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걸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고통,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공포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무후무하죠.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십자가의 사형에서는 마치 분리되는 듯한 한 몸이 삼일체인데 찢어지는 고통을 여기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다 겪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까지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에요, 고통. 도널드 맥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를 잘 몰라요. 이분은 저를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이분은 글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사랑은 그가 두려움 없이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위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는 사랑으로 저주를 받아들이셨다. 루터,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십자가를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순교자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 그들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두려워했죠. 그래서 순교자 일대기 이런 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명한 분, 이제 안 유명한 분들 이야기하면 그런데 유명한 분 중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대기를 제가 읽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래요. 그 일본 순사들 밥 먹고 있는데 일본 순사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자녀가 자녀 맞죠? 자녀분도 목사님인가 그런데 그분이 쓴 그 일대기인데, 그 아버지가 얼었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방에서 얼어 있었대요. 무서워가지고.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용감하게 잡아가라! 이게 아니라 잡혀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온몸을 벌벌 뜨면서 몸이 경직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죠. 저 성경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맨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도 이 두려움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죠. 다 받으셔야 되니까, 이 고통을. 자, 8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십자가상의 고통은 별거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십자가 고통에 대한 묵상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전제로 해야 한다. 실제적 가현설 신봉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신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런 고통은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이제 실제적 가현설 신봉자들이라고 하는데, 나 인간으로 오신 걸 인정해요, 이 사람들은. 야, 인간으로 오셨지. 인간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우리만큼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진 않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런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셨습니다. 완전해야 되죠. 자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 대속을 못 한다니까요. 대속의 조건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인데 의인으로 인정하죠.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이니까 죄도 지었겠지라고 해버리면 이 의인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역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단입니다. 자, 8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에 계실 때. 그래서 감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죠.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게 이제 그게 몇 덩어리가 있는데 가르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죠, 그죠? 기적을 행하시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기도할 때마다 이런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죠. 그 예수님은 짧게 기도하셔도 됐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막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야, 참,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일 수 있는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정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죠. 저는 이런 예수님 모습을 좀 담고 싶어요. 나도 좀 기도도 눈물과 통곡으로 하고 간절하게 하고 막 그죠. 그다음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적인 격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사람이 되셨음을 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걸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 되고 하여튼 잘못된 지식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자, 묵상과 적용 한번 볼까요? 이제 약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 그 자체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자기 비하였다. 두 측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심 종의 형체를 가지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또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초를 겪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자 한다면 그분의 인간됨과 생애를 묵상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알 때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 그 다음에 죽으심, 괴로움, 심적인 괴로움, 육적인 괴로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지옥의 모든 고통, 심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 인간이 당하는 일반적 연약함 가운데 계셨다. 그리스도이시기에 더 큰 고난을 당하셨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인한 배신, 매맞음, 멸시, 조롱, 유혹 등 이런 고난들을 오히려 일반적인 우리의 삶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죠. 예, 그죠? 여러분 이제 배신당하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배신 어때요? 3년간 길렀던 제자가 자기를 팔아버렸죠. 이거 굉장히 좀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리고 매맞음. 보통 매맞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신앙 때문에 매맞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잘못해서 매맞는 경우는 있죠. 저도 매맞은 거 기억하라 그러면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실내화 신어야 되는데 집에 빨리 가려고 신발 신고 교실에서 신발 신고 나가다가 바로 걸려서 옛날에 이제 당구 큐대 같은 거 있었어요. 선생님들 그거 거기 그냥 맞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매맞음 말고요. 여기에서의 매맞음은 억울하게 매맞는 거. 억울하게.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매맞음. 이런 거죠. 그럼 보통 우리와는 좀 다르죠. 그렇죠? 멸시, 조롱, 유혹. 조롱 이런 거 뭘까? 조롱. 침뱉음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거의 잘 없잖아요. 예수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죠? 그것도 피조물인데. 마치 이거는 자식을 정성스럽게 기르고 했는데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 힘 좀 세다고 부모 얼굴에 침 탁탁 뱉고.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면 그죠? 밥그릇 이런 걸 부모님 얼굴에 막 뿌린다든지. 엄청난 모욕이죠.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셨어요. 침뱉음 당하고요. 주먹으로 맞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때린 다음에 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렇게까지 조롱당하셨어요. 예. 가시면류관까지 쓰셨죠. 그리고 사탄의 유혹 엄청났죠. 40일을 줄이신 후에 엄청난 유혹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시기에 더 큰 고난을 당하셨다. 자, 85페이지 제일 밑에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고난을 뛰어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살폈죠. 십자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죠? 이게 이제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정말 이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페르시아 형벌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와,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온 형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잔인한 형벌이 많은데 그 가운데 십자가 형벌이 그렇게 잔인했대요. 예. 자, 86페이지 3번.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본이 되시며 위로가 되신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유사한 일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할 수 있으며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우리의 생이나 예수님의 생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생애는 우리와 비슷해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배고픔, 피곤함, 고통, 슬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과 우린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신비적인 거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각 사람 안에 있을지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성경에는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각 사람의 심령에 오셔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 이런 좋은 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본 보이신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자, 그 밑에 어렵고 심령이 괴로울 때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을 겪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적절하며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예, 다 아시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같이 작은 목소리로 한번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이 시험을 받죠. 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담대히 나가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 삶의 모든 문제들 그냥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예, 다 아시니까. 그리고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도우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가 응답된 것들이 많죠. 예, 그런 것들 생각하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많죠. 예,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거 다 들어주셨으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엉망이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실 것은 안 들어주시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네. 자, 4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으며 더 나아가 부활에 이르셨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셨지만 그 모든 고난과 죄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에 이르셨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우리의 것이며 우리도 몸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시죠.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 죽음은 어때요? 죽음은 죄로 인해서 온 거죠. 근데 죄 없는 의인은 어때야 돼요? 죽음이 오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의인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니까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의인이니까 어때요? 육체의 죽음이 없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 육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느냐?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몸이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이제 우리는 부활하죠. 지금은 이제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상으로 온다니까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중간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간 단계.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이 지구상에서 물론 지금의 지구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갱신된 지구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1,000억의 적금을 탄다 하시더라도 주님 오늘 오신다면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그 1,000억은 휴지 조각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것. 예. 영원한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냥 1,000억 아무것도 아니죠.
예.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은 왜 복음서를 다시 읽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복음서는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으로서의 나사렛 예수를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늘 가까이 좀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복음서 강의를 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재밌고요.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재밌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재밌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너무 좋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만 살짝 다른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볼 때 또 재미가 있어요. 야, 이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을 통하여서 더 이 사건을 풍요롭게 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아요. 수요 밤 예배 마가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2번 3번에 갈로 2번 있죠. 예수님의 삶은 성경, 특히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행동, 습관, 말씀, 희노애락 등을 볼 수 있다. 생생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있기에 우리는 쉽게 인간적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생생하게 만나고 교제하며 사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놀라운 복이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밑에 봅시다. 성경 특히 복음서를 더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자. 여러분 지금 목요일 날 PBS를 하잖아요.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 성경 연구를 하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하여튼 좀 신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이제 PBS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3학년 때인가 아니면 3학년 갓 졸업하고인가 그게 하여튼 오래돼가지고 한 15년, 16년 전이네요. 그때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아침 9시부터 노트북을 펴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4장. 수가성 여인 만나는 그 장면. 그게 이제 엄청 길어요. 60몇 절까지 있나요? 하여튼 엄청 긴데 막 연구를 하고 또 점심 먹고 와서 또 연구를 하고 하루 종일 해 떨어질 때까지 4장 하나 붙잡고 막 깊이 있게 연구하고 책 찾고 막 그러는데요. 신비한 경험이 뭐냐면 이게 제 개인적인 감정이죠. 그냥 제가 그 2000년 전 그 수가성 역사의 현장 그 우물가에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예수님이 그 어떤 상태였고, 아마 예수님 피곤하셨구나. 안 주셨는데, 뭐, 이렇게 생각. 여인이 왔어. 수가성 여인인데, 막 12시에 온 거예요. 아이, 더운데 저 여자가 왜 왔을까? 막 생각도 하면서 와가지고, 막, 이제 물 달라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또 똑똑해. 그죠?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 개념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 선지자는 뭐냐? 또 연구하면서. 제가 그 역사 현장에 들어가서 마치 제가 그 사장 옆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사장의 사건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그 장면을 목격하는 듯한 그런 생동감. 그걸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느꼈다니까요. 예, 정말 행복한 기억이라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총신대학교 대학원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막 요한복음 4장을 연구할 때 그 감동, 예수님 그 여인을 막 배려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 왔을 때 배부르다 그러시고 막 우와, 하여튼 그런 생동감 이런 거를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당분간은 어쨌든 PBS를 바울 서신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뭐 언젠가는 이제 이 복음서도 전체를 못 하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좀 특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PBS 연구 강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살피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에 뭔지, 그러니까 늘 주님과 그냥 함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생동감,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감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감동이 복음서 안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한 것,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가 성경 연구를 막 하다가 정신을 차렸대요. 자기 아내가 식사하러 오세요 라고 하는 말에 정신 차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갔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빠져서 그 너무나 행복한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이제 경험한 것이죠. 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있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막 읽는데 막 행복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우리가 알면서 더 우리의 신앙에 그걸 알 수 있죠. 자, 90페이지. 자, 90페이지 9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의인. 이 부분. 여기 이제 죄 없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자의 조건이 세 가지라 그랬죠.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간이어야지 대신 죽을 수 있고 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 때문에 그 자신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충족하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죠. 그래서 뭐 타 종교에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 조건 안에 들어가는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지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마가복음 설교 앞부분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가복음도 하고 마태복음도 했어요. 요 부분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제 지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찾아 들어가기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이제 수정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잘 찾아 들어가 보시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뭐 바쁘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중보자의 자격.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의 탄생과 성장과 공생애와 죽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거 이제 앞과에서 했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그렇기에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사람의 죽음으로 갚아야지 사람의 죽음을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그림자일 뿐이죠. 야, 이게 이렇게 하면서 없애준다고 내가 여겨줄게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구약의 제사는 완벽한 그런 건 아니죠. 완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일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의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 이 내용은 새가족 공부 교재에도 나옵니다. 예, 지금 이제 새가족 교재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속도가 안 나가요. 이제 어디 한 2, 3주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교재만 탁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좀 많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이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새가족 교재를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과 정도로 나눠서 이제 8주 교육, 새가족 교육은 8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그래요. 예,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교재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거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예. 자, 봅시다. 어쨌든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자의 조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의인. 예. 이 하나하나가 참으로 중요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수 조건이 필수 조건. 이 세 가지가 필수 조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중보자 자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의인 되심과 하나님 되심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구속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제 앞과에서는 요걸 다뤘죠. 이제 요번가에서는 요걸 다루겠다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시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란 점이 많이 강조된다. 볼까요? 예. 성경 근거 본문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런 내용도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이때까지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죄를 알지 못하는, 대신 죄를 삼으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런 개념들을 좀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여기 앞에서 살폈죠. 히브리서, 86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서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나오죠. 그 1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하나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거기 이제 옆에다 하나 써 놓으세요. 성경 근거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으며 이 생애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했다. 그렇죠? 죄가 없으셔야 됐죠. 죄인들을 대신하려면, 대신할 자격을 갖추려면 본인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이시죠. 자, 예수님의 무죄성의 두 가지 요소. 예수님은 타고난 죄가 없으시다. 타고난 죄가 없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도록 인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생물학적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신 거죠. 이것은 원죄가 그에게 없다라는 것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 태만 빌린 거죠. 태 속에 딱 들어갔죠.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 태에 딱 들어가서 어때요? 원죄와는 상관없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타고난 죄가 없으시다. 그 다음, 예수님은 생애 동안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거 자범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범죄도 없으세요. 우리가 죄를 두 개로 크게 나누죠. 원죄와 자범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죄가 다 없으세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사건이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죠. 자, 2번. 왜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가? 여기 믿음과 확신이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동정녀 탄생 2000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 단 한 번 일어났다니까요. 이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은 여러 번의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학문이에요. 근데 단 한 번 일어난 것은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단지 믿을 뿐이죠. 그죠? 믿음이 작용해서 그랬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지만 역사책에 기록됐으니까 믿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성경책에 기록됐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죠? 의심하지 않죠. 자, 봅시다. 자, 왜 이런 믿음과 결과가 필요한가?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가? 완전한 의인이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신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대신. 죄인. 여기 완전한 의인이어야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하는 표현도 또 좀 해석되어진 표현이죠.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다. 그쵸? 죄인의 죽음은 죄를 지으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죠. 전 인류는 죄를 지었으니까 육체의 죽음을 감당하죠. 그죠? 그거를 설명하고 있죠. 대속적 죽음은 오직 의로운 자만. 그건 의인은 죽지 않죠. 그죠? 의인은 죽지 않아요. 근데 의인이 이제 죽기로 각오한 이유는 이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 때문에 대신해서 대속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의인이라고 어떠한 사람이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을게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다. 그러면 대속이 일어나지 않죠. 넌 원래 죽을 건데 뭐.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요, 뭐. 예.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번. 예. 완전한 의인이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완전한 의인으로서 이 사람의 죄가 일로 전가된다면 이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여기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전달되어져서 형벌에서 면제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면제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내 자생적으로 발생한 의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의예요. 의인에 의하여서 주어진. 의인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없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 의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의 자격이 나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그런 이중정각 개념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에서 했죠, 그죠? 예, 여겨주심. 로마서 그 6장인가요? 예, 5장 할 때인가요? 예, 여겨주신다. 이런 표현 있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의를 전가받음을 의미한다. 밑에서 6번째 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다면 신자의 의도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뭐 뒤에 쭉 나오죠. 92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밑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이제 연합의 의미를 설명하죠. 그다음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 안에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듯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박스 한번 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의를 선물로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요거 설명할 때는 그림 있죠. 자,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류는 원래 아담 아래 있어요. 아담의 죄인데 이걸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를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죠.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죄와 자범죄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의 죽음과 지옥 형벌, 지옥 고통이죠. 우리 인류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의인이시죠. 오셔서 모든 의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율법의 의미를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의가 내게 전달되어져서 나는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요 의를 행할 때는 성령이 도우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육체가 영생.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게 육체의 영생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지옥 고통이 아니라 천국 복락.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은 영생복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영생복락. 예. 영생복락. 근데 이제, 요렇게 가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계속 요게,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만 되느냐? 믿음으로 옮겨지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들음에서 나죠. 들음.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 이제 복음이죠, 복음. 자, 지금 이제 연합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일로 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의를 행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이걸 누리시잖아요. 근데 이게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그래서 상호 이중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이걸 이중 전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때요? 이걸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너는 의인이구나. 천국.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의에 의해서 이제 심판하시죠.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 주십니다. 이게 연합의 교리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92페이지 2번 끝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92페이지 3번 이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예습해 오시면 더 좋겠고요. 출석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아픔과 그 죽음의 공포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인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여겨주시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중함을 알아 이 믿음 잘 지키고 또 이 믿음을 잘 다음 세대에 전수하여서 정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함께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며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들이 많은데 이러한 복음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